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때 그 인터넷을 끈 달구었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인데, 첫 번째 이 사진은 미국 백악관이죠. 케네디 대통령이 지금 집무를 하고 있는데 그 책상 밑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케네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이 사진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 집무하고 있는데 그 집무실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오바마의 딸입니다. 이 두 사진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고, 또 인터넷을 달군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이 아이들이 실린 사진이 이렇게 그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아이들이 유명해서 이 사진이 유명해진 것일까? 그것은 아니죠. 아이들이 유명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의 아빠가 유명한 미국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아무나 그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집무실을 마치 자기 집처럼 들락이면서 거기서 소꿉놀이도 하고 또 거기서 숨바꼭질도 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가 있었고, 또 이런 사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화제거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또 주님을 섬기게 되었고, 주님 때문에 천사도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주님 때문이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몰락한 사울 왕가의 자손이었어요. 요즘 민주사회이고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도 오늘날도 정권만 이렇게 교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정권의 사람들이 그렇지 절대로 정치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를 쓰고 정권 교체를 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과거 그 왕조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었던 것이죠. 모든 지위 다 전 왕조 사람들은 새 왕조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지위 다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멀리 귀향살이를 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또 모든 재산 다 몰수당하고 그랬어요.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 왕조 조선이 들어서면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왕씨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성씨를 전씨로 바꾸기도 하고 옥씨로 바꾸기도 하고 또 김씨도 바꾸어서 목숨을 부지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으로 태어난 무비보셋도 모든 것을 잃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인데 요단 동쪽에 있는 야베스 지역입니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풀이 없는 황무지라는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몸을 숨길 일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숨어 지냈던 곳이 이 로드발 지역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사람 인적이 잘 닿지 않는 오지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과 정적이 된 그가 이렇게 내놓고 살 수가 없으니까 몸을 숨기는 그랬고, 이런 외딴 곳에서 숨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급히 피난을 가다가 유모가 그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불운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몰락한 왕가의 비참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다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앞에 서게 된 것은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그를 이렇게 데려온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울 왕가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발견된 사람이, 찾아낸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은 그런 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은 다윗이 그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요나단의 자손들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그 다윗의 신앙과 인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리지만은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오래까지 기억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은혜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이제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자기 성으로 확정을 지은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지금 종구석에서 이렇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목동인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왕권이 안정이 되니까 또 한 일이 그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사울의 아들이면서도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위하고 또 자기 생명을 보호해 줬던 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의 자손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살아있는 이 무비보셋을 자기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로 인한 저주가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무비보셋의 깨어진 삶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는 이 무비보셋의 삶을 3가지 측면에 있어서 회복을 시켜 주었어요. 누구든지 이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이 은혜를 잊게 되면요,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누구에게 이렇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참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굉장히 소중한 일인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는 것이, 또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선 이런 다윗이 베풀어진 은혜로 무비보셋의 자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 자신을 죽은 개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왕이 베푼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자신을 낮춰서 하는 겸양의 태도인 것이고, 또 하나는 낮은 자존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동물은요, 우리는 지금 애완견, 그래서 개가 가정에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남편보다 서열이 더 높은 곳이 강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멸시의 대상입니다. 거기다가 죽은 것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개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찮은 사람, 형편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누구라도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요, 자존감이 툭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영적 대결이 나옵니다. 엘리야 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렇게 영적 대결을 해서 누가 승리를 하죠?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창을 닫아서 땅에 비가 내리지를 않고, 그런데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창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하고, 기가 막힌,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하는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18장과는 비교가 되는 장이 19장이었어요. 19장에서 엘리야는 그런 절장부가 없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을 듣고는 엘리야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쪽 사마리아에서부터 도망을 쳐가지고 남쪽 유다 광야까지 왔어요. 그리고 노뎀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상황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 현지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노뎀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나무나 밤나무나 소나무, 그렇게 큰 그늘을 만드는 그런 나무로 상상을 하면 착각입니다. 이 노뎀나무는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이나무죠. 빗자루 만드는 쌀이나무 일종의 덤불이에요. 그런데 그 덤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덤불이 햇빛을 가려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잠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깨워서 떡과 물을 마시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자존감이 확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구하는 그런 장면.
이 사람이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인가?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자존감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떨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에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 참 지혜로운 기도예요. 제가 늘 그런 기도합니다. 어쨌든 제가 목회를 하니까 우리 내 주변이 조금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또 다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다 나보다 잘 살아가지고 나한테 손 벌리고 그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늘 기도한 것이 그겁니다. 그러잖아요. 친척들이 힘들어가지고 뭐 별것도 없는데 저한테 뭐 조금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내가 못 해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욕먹기. 예수 믿는 것들이 고약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저한테 저희 가족이랄지 친척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한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 환경을 위해서 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약하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은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낮은 자존감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를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그러면 그 6절에 나오죠. 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어요. 모비보셋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껏 이 모비보셋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숨기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왕궁과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노드발 지역에 가서, 그래서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몸을 숨기고 이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숨기고 살았다는 것은 자기 존재감이 없이 그냥 그림자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왕인 다윗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의 존재를 이렇게 다시 세워준 것이죠. 이제는 이 모비보셋이 자기 이름을 숨기고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으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를 자기 가족처럼 또 자기 자녀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그가 졸지에 새로운 왕가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낮은 자존감이 회복이 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모비보셋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역시 존재감을 잃어버린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주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자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회복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왕조 시대엔 패배한 왕조는요, 이 지위도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의 기업 또한 다 몰수를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에 비유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위도 또 기업도 목숨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의 삶은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잃어버린 기업 소유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생명을 보장해 준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그의 기업도 소유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그래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기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 앞에 엎드린 무비보셋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 위협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이런 왕조 시대에는 비일비재했던 것이고, 여러분 같은 세조의 반란이랄지 그런 것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세조가 자기 형제들 다 죽이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빌미를 두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자기 정권에 도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애초부터 그런 싹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자기 형제들 귀양 보내거나 다 죽였어요.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를 자기 앞에 부르는 것이 그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신분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신분을 잃어버리면 기업도 빼앗기게 돼요. 그러나 신분이 회복이 되면 기업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은혜를 받아서 신분도 회복이 되고 기업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아담의 범죄로 낙원에서 추방된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풍성한 교제입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신분과 존재를 회복시켜주고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은혜 외에도 또 하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뭐냐? 교제예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런 표현이 그 9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11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이런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무비보셋이 산 것은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도 숨기고 왕과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이 황무지에서 묻혀 이름을 숨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왕과 친밀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도 회복이 되고 또 자존감도 존재도 회복이 되고 기업도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복이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은요, 그 복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냐? 가장 중요한 복이 어떤 복이냐? 이 교제의 복입니다. 왕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힘의 원리 중에 하나가 근접성이에요. 근접성. 마치 지남철의 원리와 같습니다. 자석의 원리와 같아요. 여기에 자석이 있으면 자석과 가까이 할수록 자력이 세지 않습니까? 자석으로부터 멀어지면 자력도 그만큼 약해요. 이게 바로 힘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권력자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지위가 있죠.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2인자라 그러지만은요. 실제적인 힘은요. 국무총리보다도 그 대통령 곁에서 직은결에서 대통령을 돌보고 있는 비서실장이라 할지 이런 사람들의 권력이 더 강해요. 또 친족이나 가족이나 친족의 권리가 권한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감찰 제도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에요. 감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대통령과 직은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사롭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감찰하는 제도가 감찰 제도인 것이거든요. 지금 이 정권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감찰 제도를 폐지해버린 것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무리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지금 크게 통치권이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곁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면 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간격을 좁혀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주님과의 친밀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 친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자, 기도하자, 또 열심히 예배 생활에 충실하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말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을 높여서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의 큰 힘을 부여받게 되고 능력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무비보셋을 요단강 건너 로드발에서 왕의 도성 에루살렘 왕궁으로 왕의 식탁에까지 이끄는 장소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은혜를 충만하게 있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점점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던 이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왕의 식탁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 더 근접한 거리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뭐 많이 조금 배우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위상도 있고 또 그 어떤 그 재력도 있고 그래서 못 배운 자기 아내 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출신인 자기 아내를 참 무시하면서 살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어려움에서 구사일생으로 회복이 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아내 덕입니다. 아내 덕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여간 무슨 말을 하든지 늘 대답이 자기 아내 덕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왜 인사를 그렇게 받냐? 왜 아내 덕이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시다시피 제 고집과 성깔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성질대로 되었으면 저는 이미 쪽박을 찼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제 아내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 덕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철이 든 것이죠.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었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것이거든요. 자식이 철이 들었다는 것은 부모를 이해하고 그 심정을 이해하고 부모의 은혜를 안다는 것. 이런 사람을 가리켜 저 자식이 철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나도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소위 말하면 철이 든 성도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은혜의식이야말로 철이 든 성도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신분과 존재를 회복했고 천국의 기업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보답하면서 갚으면서 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은혜를 보답하고 살 때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회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보답하면서 갚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